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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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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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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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름이 떨어졌네. 주유소 들렀다 가야겠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땐 참 신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그때가 좋았지. 돌아가야겠다.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약속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과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약속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새 언약에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내가였어요. 원래 이 약속은 사람이 너희가 지켜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는 내가 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약속은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었어요. 원래 첫 번째 언약에서는, 첫 번째 약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중요했는데 두 번째 맺는 이 약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품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용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불변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마치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이 해와 달이 계속해서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한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거야. 원래 처음에 맺었던 약속은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지만 이 새롭게 맺어지는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마디로 바꾸면 뭐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그 무엇도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이 있는 건 알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이랑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진 건 알겠는데 나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결국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는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른 뼈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요, 죽다 못해 완전히 빼빼 말라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해요. 이것을 성경은 나무와 나뭇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딱 잘 붙어 있으면 알아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알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잘라도 있잖아요. 나무로부터 딱 잘려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이 나뭇가지가 아무리 원래는 튼튼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좋은 가지였다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오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그림에 나오는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볼품 없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치 이 마른 뼈처럼,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내가 사라지는 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낀다고 해서 또는 못 느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어떤 일을 하시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요. 원래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톡 들어와도 통 튕겨나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내가 읽어도 툭 들어왔다가 워낙 돌같이 굳어 있으니까 통 튕겨나가던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우리의 눈에 읽혀지는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마음이 중요하다 했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품게 만드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새 언약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만한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 마음에 뭐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부드럽게 하셔서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행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행할 능력이 되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쑥불쑥 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지 않도록 나를 치십니다. 나를 자꾸만 권면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들 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세상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 탐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겨날 때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취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 내가 이 사랑하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길을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구걸하시는 분을 두고 돈 그냥 아까워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어김없이 돌아가서 작은 돈이나마 그분에게 드리는 일들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면서 나를 행동하게 하시거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원래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나무와 떨어져 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세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저 메말라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나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을 얻게 하셔서 자꾸만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살아있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뭔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그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쏟았다라는 표현이 그냥 물 쏟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커다란 댐이 무너져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이 단어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마치 댐이 무너져서 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품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땅에 묻혀있는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꾸만 말라가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삶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표어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어느 정도 안 봐도 다 이제 외우실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시우가 한번 눈 감고 읽어볼까? 아멘. 굉장히 잘했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조금만 다가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상윤이가 찬양인도 잘 해주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찬양 세션이랑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청년들의 예배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찬양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가 채워가는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노트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부터 9월 설교노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4번 남았어요. 오늘 빼면 3번 남았습니다.
앞으로만 잘해도 시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설교노트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집에서 한 장씩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